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진행하면서 여러분 간증자들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물론 인터넷으로 또 카톡이나 우리 교회 나오셔서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 기도회도 끝났고 나름대로 저녁 7시 반서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 동안 피곤하셨지요. 이제 좀 푹 다리 뻗고 자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받은 그 반응이 어떠냐? 반응.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뭘 가져와 했으면 yes 아니면 no, 무반응. 우리가 21일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반응에는 3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야, 뭐 어디 밥 먹으러 가자면 확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대요. 나 바쁜데. 그 말에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관계가 별로 또 좋지 않으면 무감각, 무반응. 나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최현철 집사가 오늘 안수던 또 헵시바를 한다고 저런 반응이 즉각 나타나야 돼요. 찬양하는 걸 아마 좋게 보였는가 보죠. 은혜를 받으셨는지,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봉사하겠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에 1, 2절 수문학 광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52일 동안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바로 나팔절, 수장절, 약 한 달 동안을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절기 지키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칠 수 있는데 집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약 한 달 동안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오늘 9장에 넘어오면서 7월 24일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옛날 우리나라 그 어른들 돌아가시면 누런 배기 싫은 그 삼베옷 입었잖아요. 머리다 건 쓰고, 왜 앞에는 뭐 이렇게 덜렁덜렁 뭐 이렇게 많이 붓도를 매달렸는지, 그리고 막 그 지푸라기 산내끼는 동아줄 틀어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아주 험상궂은 모습으로 어이구 울었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 뭐 어디 옛날 영상을 통해서는 볼 수 있죠. 지금 그렇게 배옷을 입고 땅에 티끌에 엎어져서 통에 자복하며 울더라.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성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쭉 읽어나갈 때 막 마음에 와서 막 찌르는 거예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바벨론 70년 동안 남의 나라가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뺏기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스라엘은 70년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머나먼 나라 페르시아, 지금의 저 인도 그쪽
지금의 차량이 있지만 옛날 걸어서 막 3개월, 5개월 그렇게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도저히 포로 된 몸으로 갈 수가 없지요. 포로 생활 행복한 것이 못 되잖아요.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인 것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니까 자기들이 그 허물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왜 읽어요? 목사가 설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가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휘었네, 뭐가 묻었네,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수문학 강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더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많아요. 본문 4절도 레위 사람들 아목의 4절이 그랬잖아요. 자,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야, 간멜, 스바냐, 분미, 세라바, 바니, 그나니 이들이 감다성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강대상에 와서 민족이 범한 죄, 당신들이 범죄한 죄를 회개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통이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바로 당신들인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깨달아지니까 뭐라고 해요? 저희가 이 말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몰랐잖아요. 그 예수를 막 죽여버렸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나중에서 깨닫고 나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였으니 이게 얼마나 당신들이 막 미워지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내 허물이 드러나도 나중에 저 밑에 가면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막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합니다. 광야 40년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결론에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귓구멍을 막으면서 안 들어요. 야야, 그 얘기 그만해라 하면서 돌멩이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아니,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의 가책이 찔리면,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지만 나단 선지자 앞에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20일 동안 나름대로 시간마다 세워진 간증자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아, 21분의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어찌할꼬 티끌을 무릅쓰고 제간에 앉아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9절에도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사람들의 환경이 우리보다 좀 다르죠. 방금 따끈따끈한 바벨론에서 두드려 맞고 왔거든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난의 때를 겪었어요. 근데 또 금방 오자마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다시 죄를 또 지는 거야. 에스라가 막 옷을 찢으면서 이게 웬일이냐?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도 이 죄성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지 않고는 목사나 무슨 하랩이라도 별 수 없다는 거죠.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 연약함.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 알잖아요.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많은 여성들을 막 짓밟았어요. 자식들을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런 관계예요.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서로 저것들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안 가려고 도망가고 하다가 결국 가서는 40일이면 망합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미친놈, 어서 이상한 거지 같은 님이 와서 나라 망한다고 하네? 그렇게 반응하고 오히려 요나를 잡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나가는 말로 요나가 40일 후면 망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양심에 찔렸어요. 옷에 그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소문이 왕까지 들었다고 해서 왕궁에,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임금님도 같이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더라.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데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들을 보고 용서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잘 되다가 잘 먹고 잘 살면 쫙 올라가지요. 여기서 막 범죄하고 죄지고 별짓다.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 나라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면 폭삭 막으면 쭉 다운돼요. 다 죽게 돼서 비참하게 되면 거기 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을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어떤 방송이나 누굴 전혀 지금 평안하잖아요. 먹고 살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치계나 경제계나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쪽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속도로에 사람이 먼저다. 그 현수막 하나가 저게 왜 갑자기 저게 고속도로에 달려있는가? 저 마산인가 어디시는 그 시 전체가 전교조 출신이 시장은 사람이 먼저다. 참 좋은 말이죠. 사람이 우선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의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무서운 거.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거 누구든지 참 좋은다는데 그 안에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공산 사상이 아닌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언제 그거 한번 오후 예배 때 초청해서 사진과 그 역사, 그것이 벌써 금방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중세 시대부터 쭉 흘러왔던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자유주의,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소리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여러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답게 살지 못한 것, 내가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이걸 가슴쯤에 회개하고, 저 문 대통령이 진짜 캐톨릭 신자라면 저러지는 않을 텐데 왜 캐톨릭이 빨강에 그렇게 말, 신부들이 그렇게 또 간첩이 많다니?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울 때에 우리가 여전히 평안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라고는 간단한 40일 후면 망합니다. 40일 후 나라가 망합니다. 온 백성이 통이 자복하며 회개하더라. 이런 반응이 있어야지. 우리가 20일 동안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또다시 돼지가 시궁창에 돌아가듯이, 개가 토했던 거 또 핥아 먹듯이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노아 때 사람들, 노아가 120년 후면은 홍수가 온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뀌잖아요. 미친 영감쟁이. 무슨 홍수가 오는 거야? 무슨 물난리가 난들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때가 참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은 다 전멸했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당신의 종도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요나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우리가 21일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런 기도의 기회를, 찬스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된 것처럼 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정상국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든, 아니 어떻게 저 시청 앞에서 전국 시 따위로 무슨 뭐 동성연애 무슨 이런 것들이 왜 나라 돌아다니니? 서울시장이 여기에 앞장서서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이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이 나라를 망치는 데 앞장서서 범죄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죠.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군사나 도지사나 이런 리더들이 백성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고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어디 가든지 막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걱정을 해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해요. 그저께는 그 황교안 대표가 금식하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도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해야 되겠다. 도전이 돼 있어. 아니 여자 목사님인데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그분 보면서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 나라가 평안해야 장사도 잘 되고 우리가 밥 먹고 살지. 이번에 지수미아 가져가 끝장이 났다면 그 프로그램이 다 나왔더라고요. 미군 저 사람들은 여기서 영원히 주둔한 자가 1년에 여기 있다가 들어가고 또 다음 사람이 또 나와요. 이 교대 로테이션으로. 근데 들어가서 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에 저 사람들이 와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우리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부강한 나라, 저게 안 되면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IMF는 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죠. 장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최전방에 갔더니 이 사단 병력이 나간다고 하니까 결사 반대. 그 전방부대에 있던 군부대들이 사단이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해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현수막 써붙여서 결사 반대. 저 판문점 그쪽 가다 보면 적군이 쳐다볼 때 이 차단막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전쟁 났을 때 탱크 같은 거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걸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다 제거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와서 잡수라는 거죠. 이해 못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백성들이 몰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통회하며 자복하며,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어요? 정신 나갔습니까? 70년간의 그 고통을 알거든. 범죄한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하게 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난의 때를 겪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아니 포로지에 갔다 와서 얼마 되지도 않에 또 음란하고 또 범자니까 학사 에스라 그렇게 울면서 온 백성이 통이 자복하며, 노아 때 사람들은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9절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9장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라 하는도다. 이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롯의 집에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을 갔을 때 끄집어내라. 우리가 이 상관이라는 말은 동성연애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더니 롯이 이건 안 된다. 차라리 우리 집 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데려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롯을 갖다가 막 밀쳐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을 눈을 먹게. 자, 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건 아니다. 그건 범죄다. 같이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법관이 누구지요? 잘잘못을 가려내는 사람. 이거 잘못했다. 이건 죄다. 법관 노릇을 롯이 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롯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다고 할 때, 아 그렇지,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뭔가 지금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짐승도 안 해요. 짐승이 동성연애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시마다 도시마다 저러고 뻘보고 돌아다니는 것을 무슨 구경 삼아서 저게 망조인데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현대법은 동성연애가 죄다 하면 그 목사 수감돼야 돼. 이제 저거 법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는 거 통과되면 이런 설교 못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까지 왔어. 그 말은 뭐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때 이 사람들은 멸망 직전에 그 사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이게 무반응이에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호빵 끼면서 이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으로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해 좀 아멘하고.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21일) 동안 우리가 간증 내용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 거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리라 하심이라. 저도 이제 인생 벌써 이제 70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난 내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우리 청소년 때 충청남도 부여군 장안편 얼마나 그 하늘이 맑고 물이 맑은지,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이죠. 지금은 금강도 다 이 물이 더러워지고 공해로. 그것만 아니라 사람들도 얼마나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삶,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한지. 무서운 세상이 더욱 가면 갈수록. 본문 1절 말씀에 초막절이 끝날 이틀 후 7월 24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다 모여, 말씀 다 모였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첫째 이 모이기를 힘쓴다는 거지.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낮에도 저녁에도.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불순종, 불신앙, 불법, 불중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므로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냐? 내가 잘 믿는 것처럼 깍지기 신앙, 알맹이가 없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림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착각을 해요. 이 휘칠한 무덤들아, 바리새인들, 이름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질 못해요. 어제는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땅콩전도 전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밥 해준다고 마당에 앉아서 김치도 담고, 우리 박 권사님은 따님하고 와서 저 내년도 꽃, 이쁜 꽃보라고 꽃씨를 심고, 토요일 날 교회 나오셔서 뭐또 고장난 거 고치시고, 남전도 회원들. 그러니까 목사가 볼 때 흐뭇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교회 한번 주일날 나왔다가 가는 거 그것도 소중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같은 때 교회 와서 성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모였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이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읽는다는 거, 이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은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예리한 칼과 같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아 이건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 술, 담배 아직 못 끊는 사람들은 아직 좀 덜 된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자를 거 잘라내야 돼. 이건 아니다. 술, 담배 많이 마시면 우리 몸이 고장나잖아요. 성경에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잘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그 쇳덩이가 철장 권세 깨뜨려 부셔버리는. 그래서 사울이 변하고 바울이 되는, 새 사람이 거듭나는. 무엇로? 이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큰 기적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하나님 관계 바로 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 남편과 아내, 목사와 성도 관계 제대로 이게 성립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뭔가 막 삐뚤어지고. 어저께는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라는 분이 폐혈증 들어가지고 이 목이 굳어져 버렸어요. 옆으로 돌리질 못해요. 어느 분이 그 관절 고친 분이 있어서 최 목사가 와서 그걸 소개했는데 이게 굳은 것이 좌양자 우양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삐뚤어진 거, 굳은 거 이걸 갖다가 막 주무르고 뭐가 누르고 그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받으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세가 이게 허리가 딱 펴지고 자세가 바로 돼야 혈관이라든지 뭐든 이것이 잘 흐르고. 근데 이게 삐뚤어지고 저도 허리가 구부정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여러분 앉았을 때 허리를 쫙 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앉아 허리를 펴. 우중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모든 것이 이 흐름에 있어서 지장을 가져온다는 거지. 바른 자세.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 그렇잖아요. 옆에 앉아있는 그분과 아니면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리지. 에이, 꼴도 보기 싫어. 행복해요?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권사님, 집사님 호호하고 얼마나 그거 하나님 나라 같지.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꼴도 보기 싫어.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부러진 것이 펴지고 끊어진 것이 연결되고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끊어서 보냈다고 그랬어요. 절교했더라. 회개했다는 소리. 통혼, 우상숭배. 이것이 진정한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끊을 것 끊어버리는 단절, 결단. 저는 도적놈, 여러분 도적놈은 좋은 사람이 아니죠. 교회 바깥에 있는 도적놈은 그만두고 교회 안에 도적놈이 많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적놈,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는 그런 도적놈.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이 뭐가 도적질인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8절.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거룩히 지켜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 불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법을 행하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꾸 이 눈이 죄를 범해. 그럼 눈을 막 후배 빼라는 거예요. 지독하네. 손이 범죄한다?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잘라버리고 나머지로 구원받는 것이 낫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내 온몸이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만큼 범죄하는 것을 무섭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랑스럽게 하나님 그 도적질해도 불법을 행해도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형제라 일컫는 자가,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을 해야죠. 자,
형제라 일컫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음행이 뭐지요? 모르는 사람 나한테도 몰라요. 탐남이 뭐냐면 부당한 이익, 부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탐남한 사람. 우상숭배, 후욕은 뭐냐면 욕자라는 사람. 혹시 여기 욕자라는 건 옛날에 그런 분 하나 있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욕은 하지 마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이 토색이라는 말도 금품을 억지로 빼앗는 자, 남의 것을 억지로 뺏어가는 이런 토색, 술 취함, 사기, 이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성경 얘기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그렇게 산 결과 대가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지옥이요, 심판이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됐던 것은 3절에 보니까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초소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이런 회개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볼 때에 이게 욕을 하든지 부정한 이득을 취하든지 우상숭배, 음행,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7월 24일 날 낮 4분의 1, 그래서 약 3시간 동안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회개하더라. 요즘은 30분 설교가 길다고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소. 3시간 했다가는, 여기 분명히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고 4분의 1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영이 맑고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그랬어요. 시편 19편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니까? 목사님 알아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끝내시죠. 배고파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도 배고파. 그러나 조금 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은 서론도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 아까 말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막 귓구멍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며, 뭐 때문에 이를 가로? 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스데반 집사를 들어서 내쳐버렸다 그랬어요. 성 밖에 던져버리고 돌로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뭐가 잘못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살인죄를 범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이미 싫다 그 말이지. 왜 양심에 찔리는 말을 자꾸 하냐 그 말이지. 네? 내 영이 지금 살아있고 건강한 심령이라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 받고 회개하고 자복할 텐데, 다윗처럼 말이에요. 아니 왜 스데반 집사를 왜 때려 죽여요?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들 누구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채널이 맞질 않아. 하나님 말씀이 뭔가 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한남대 차를 놓고 걸어 다니죠. 그럼 애들이 둘이 붙어서 가면서 막 시득거리면서 웃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별 얘기도 아니에요. 시절떡거리 없는 얘기. 그런데 둘이는 좋아가지고 시득시득거리고 웃으면서 막 계속 그러고. 왜? 좋으니까. 좋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즐거워하면 저 말씀이 그리워지고 사모하고 즐겁다는 거죠.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더 남았지만은 1904년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영국이 막 부흥될 때, 1904년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이 웨일즈 지방의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막 말씀이 켜지는데 이 교회가 막 꽉 차들어서 바깥에까지 서 있는, 10시까지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텅텅 비고 80세 90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만 몇 명 앉아있다는 거예요. 다 교회가 팔려나고 유지비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때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 때 가장 강력한 넓은 땅을 소유했어요. 어느 왕 때? 다윗 왕 때. 다윗이 24 판차를 따라서 예배자를 세우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다스렸습니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사람 세운 것도 오늘 한국 기독교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던 것처럼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지금 저 광화문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다행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시작. 97절. 내가 주의 법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찌 그리 내가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요. 부족하지만 저도 새벽 예배 여기서 마치고 기도할 때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항상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때가 올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드릴 말씀을 따로 썼다가 자꾸 암송하면 치매도 안 온다고 하잖아요. 치매도. 골로새서 2장 2절과 7절을 결론 말씀으로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 교회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자, 1절 말씀 보면 어버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 안에 서로 위안을 받고, 위안이 뭐죠? 위로하고 안위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나 사단은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마귀 사단이
이건 전략이에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이 사단에게 어떻게든지 불평이나 원망이나 교회가 이 화목이 깨져버리면 마귀가 춤추는 거예요. 원만한 이해,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예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너희가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다는 거지. 저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은 저 안에 구속, 죄사함의 도리, 의인이 되는 도리, 영생에 이르는 도리,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비밀인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이 왜 즐거운지 아세요? 말씀이 왜 기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기에 내가 죄사함 받는 도리가, 원리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 얻고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이 저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절, 5절, 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의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여기입니다. 어디다 뿌리를 박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의인 되고 영생에 이르는 예수에게 뿌리를 박으며 거기서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흔들림이 없고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감사가 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인생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저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그리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 2장 7절,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지식, 세상의 모든 걸 다 통틀어도 예수 하나 아는 그 지식,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학식과 재물 내가 다 똥같이 여긴다. 왜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저기에는 엄청난 보화, 엄청난 지혜,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진짜 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막 기뻐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있는 땅을 샀더라. 신앙생활은 마치 그와 같더라.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이 저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급하며 눈앞에 뭐가 좀 생기면 그것 따라서, 아니 우리는 좀 멀리 볼 수 있어야지. 솔로몬이 수천 명의 여성들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마지막 그가 헛되고 헛되니 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을 왜 우리는 외면합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살아요. 평생을 광야길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 이 가나안 복지의 삶을 살아야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고난과 환난에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고난의 연단 속에 몰아넣어요. 빨리 깨닫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다음엔 더 좋은 말씀이, 이게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오늘은 서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니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즐거워서 막 잔치를 베풀고, 이런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